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옛날에 제가 교회를 한 8개월 비우고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미국에서 한 6개월 체류해 있었는데 한 번은 대형 슈퍼마켓을 간 적이 있어요. 그 대형 슈퍼마켓 그 끝쪽에 보면은 그 많이 산적해 놓은 이러한 물건들을 진열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주로 남미에서 올라온 그 멕시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들 인력 관리하는데 아주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자연적으로 그 환경 속에서 마음에 쌓인 게 많겠죠. 이렇게 제가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다 한 10수명이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싸우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대충 들어보니까 참 이게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이제 그 가이드를 해주는 제 아재뻘 되시는 분에게 참 혼란스럽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른대요. 근데 왜 그러느냐. 남미에서 여러 나라에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다 말들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말만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니까 속에 쌓인 게 많아요. 이걸 풀어내지 않으면 못 견디겠으니까 난 맨 처음에 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가 듣던 말든 그냥 내 말만 막 하는 거예요. 상대도 막 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몇 개 국어가 막 튀어나오니까 듣는 사람은 없는데 다 말하는 사람들이. 참 그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 돌아와 보니까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게 없더라. 그러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 회의하는 장소에 가보면 처음에 시작만 그렇게 하지. 딱 시작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 말하는 사람들 뿐이지 듣는 사람들은 없어요. 뉴스 시간에도 많이 나오고 생중계도 되는 그런 국회에서 회의를 어떻게 하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국회인데 국회의 수준도 그렇더라 그런 얘기죠. 그럼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크게 다르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듣기만 하니까 아주 거룩한 모습들이지. 그냥 또 같이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하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15장을 잘 읽어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는가. 우리가 회의법을 배우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멋진 회의를 우리가 일궈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멋진 회의를 일궈낼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14장을 달려왔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14장까지 작년 1년 동안 14장을 같이 함께 나눈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4장이 어떻게 끝났냐.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쭉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딱 돌아왔는데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몇몇이 올라와가지고 안디옥 그러면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여기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니? 야,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건 아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다. 모세 율법 사실 알고 보면 이거는 지키지 말자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 사실 분명히 얘기하건대 모세 율법을 100% 지켜낼 사람이 누가 있냐?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하지만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모세 율법에서 어긋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건 죄니까 죄의 값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그 믿음 때문에 완성되어져 가는 거지.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100% 지켜낼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예, 많은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중에 있는 그런 무리들이 뭐라 그러는 건 이러지 말고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니까 바나바하고 바울 그리고 이와 다투는 사람들을 다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12사도도 있고 거기에 장로들도 있으니까 그들의 판단을 받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다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오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일부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방인에게 명령을 하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게 막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죠. 이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이제 12사도 그리고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야, 안 되겠다. 회의를 하자. 그래서 이제 회의가 시작된 게 우리가 간간히 전해 듣는 예루살렘 1차 회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뭐라 그랬는 거 아니? 모세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할례 받으랬다고 해서 이들이 과연 할례를 받겠냐? 근데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할례 받으랬다고 해서 받을 사람이 있겠냐? 그래서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그게 아닙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면 받으라고 얘기하겠지만 받으라 그래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너 할례 받아라. 할례가 뭔데? 할례가 벨할자, 예식예자, 남자 생식기 끝 표피를 딱 빼가지고 거기서 살처럼을 떼어내서 거기서 흐르는 피, 그 피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흘리는 네 살 위에다가 내 언약을 두었다. 이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피 흘린다는 게 뭐냐? 피 흘린다는 게 사실은 죄의 값인데 죄의 삭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그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불했기 때문에 피 흘린 생명을 흘린 그 살 위에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머물러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무슨 얘기냐? 자,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의 끝만 조금 베가지고 흘리는 피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채찍에 맞으셨다. 온몸에 채찍을 맞아가지고 피 흘리셨다. 창과 칼에 찔리셨다. 그래서 선전이 낭자한 그런 보혈을 흘리셨다. 그러니까 생식의 끝을 조금만 벤 게 문제가 아니라 온몸으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다. 예수님은 할례를 온몸으로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온몸으로 할례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바로 우리가 할례 받은 거 아니냐. 할례는 이렇게 받아야지 눈에 보이는 그
생식기 조금 휴피를 부어가지고 할례 받았다. 그런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말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할례를 받자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전한 복음이 뭐냐 하면 할례는 육체에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도 껍데기가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와 늘 함께 다니는 유대인. 그래서 이것이 속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을 때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야 할례 받으려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 이건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 흘러오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지켜왔던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냐? 국기문란죄예요. 국가의 기강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과연 이러한 문제를 사람이 대화를 해서 풀어낼 수 있겠냐?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예요. 알고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막 회의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막 논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들면서 저런 애들은 만약 국가의 기강을 뒤흔들어 놓는 바울과 바나바기 때문에 능지처참을 해야 된다는 등 이방인에게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명령을 해버리자는 등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뭐 주장을 하면서 이 분위기라는 게 얼마나 아수라장이 되는지 몰라요. 그들이 쫙 얘기하기를 다 하게 한 다음에 주고받고 많은 변론과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회의할 때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오늘 여러분 15장을 쭉 보시면 정말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 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우리는 말하는 타임을 잘 잡지 못해요. 아무 때나 막 끼어들어요. 내 생각하고 틀리면 그냥 막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언제 말을 하느냐 하면 많은 변론이 있은 다음에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많은 변론이 있는데 그 많은 변론을 듣자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것들이 모르고 저러는 건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것들이 모르고 저러는 건데 그러면 바로 모르는 걸 알려주려고 말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말 가로채고 끼어들고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모든 걸 다 정리해버리고 네 이거는 필요 없어 틀린 거니까 그건 이거야.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예루살렘 회의를 사도행전 거룩한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해놨나?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인관계를 유지해가라 그러한 얘기예요. 자,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이렇게 쭉 변론을 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에게만 그걸 알려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너무너무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설교를 듣고 싶어가지고 하인을 보내잖아요. 다 우리 공부한 내용이에요. 베드로는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환상해 보이는 거예요. 보자기가 쑥 내려오더니 4발 가진 짐승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잡아먹어. 잡아먹으려고 보니까 돼지도 있는 거예요. 돼지 여기 분명히 먹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먹은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먹어? 난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잡아먹어. 절대로 못 먹어요 하나님. 이렇게 더러운 걸 내가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잡아먹어. 3번씩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쓱 다시 들려져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보고도 모르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환상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대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왔어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제하는 것은 이거는 법으로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가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 그랬냐?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있는 이 베드로인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뭐 할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야. 진짜 할례를 받자 그 얘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막 변론이 있고 뭐 큰 싸움이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쫙 들은 다음에 일어나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 하면 이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 이거는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온 무리가 가만히 들어요. 그러한 얘기를. 이게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나하고 틀리면 틀린 꼴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거기 12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있어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더니, 바로 이런 얘기죠. 가만히 듣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야고보가 뭐라고 변론을 하는 거 아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가 말한 것도 좋지만 언제 말을 했냐? 말을 마침에, 마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를 말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그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만 잘해도 회의할 때, 대화할 때 절대로 트러블이 안 생깁니다. 내 생각하고 틀리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렸다가 네 말은 그런데 내 말은 이래 라고 주고받고 이것만 인격적으로 할 수 있어도 절대로 회의는요 그렇게 어지럽지 않습니다. 대화 트러블 절대로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쭉 하죠.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베드로 얘기하게 하고 야고보 얘기하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 얘기하게 하고 온 무리가 같이 듣고 있고 회의에 참석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회의를 이끌어내시는데 얼마나 멋진 회의가 됐냐 하면 거기 28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 결론을 어떻게 내린 거예요? 우리가 주고받고 이러한 질서를 지켜서 회의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도 내린 거지만 우리와 누가 내렸다? 성령이 내렸다. 그래서 말을 주고받고 회의한 그 의견을 내신 분 가운데 성령님도 한 분이시더라, 그러한 얘기죠.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요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처럼 멋진 사람들인데, 멋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멋진 사람들이 모인 회의, 거기에서 다루어지는 의제, 그 회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아주 멋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거룩한 사람들이 다루는 그러한 회의니까. 그러면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어떻게 해야 멋질 수 있냐?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멋진 회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할 말은 다 하자. 근데 거기다 빼놓은 게 있어요. 뒤에. 여러분들이 뭐를 기억하시더니 할 말은 다 하자. 그러나 뭐? 질서를 지키자. 이거를 못해요. 진짠가? 한번 보자고요. 올 예루살렘 회의에서 올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말하는 사람이 누가 등장이 됐냐? 베드로.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하나 보세요. 그 15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7절부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얘기해요. 감정적으로 내 생각이 맞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이러면 여러분 트러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대화하다가 트러블이 있냐 하면 제가 말하는 거 보니까 나를 공격해. 내 인격을 무시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반감 때문에 다시 역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나도 사실 기록된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어.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어.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우리를 차별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할 때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세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면 내 생각하고 틀려도 사람이 그것 갖고 공격을 안 합니다. 쟤는 저렇게 믿는다는구나. 왜 사람이 트러블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걸 가지고 상대에게도 강요를 하니까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걸 나한테 강요를 해? 그러니까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믿는다 라고 얘기하면 나만 믿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할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변론이 끝나기를 기다린 다음에 상대방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말 절대로 가로채지 말고. 우리는 조급증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못해요. 사람마다 필터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그물망이 간격이 크고 작을 뿐이야. 그물망의 간격이 큰 사람들은 웬만한 건 다 들어줘. 아주 큰 걸 못 들어. 그런데 그물망이 작은 사람, 채반 있잖아, 채반. 그래가지고 깨소금도 통과 못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얘기도 못 들어. 다 걸러내.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틀리면 다 틀린 거야. 말을 끊지요. 끼어들지요. 자기 생각으로 정리를 다 해버리죠. 시끄러. 됐어. 끝내.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할 때도 누가 끊어. 이렇게 탁 끊어버려요. 근데 저는요 이러한 것들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보세요. 누구부턴가 시작이 되면 이것이 가능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화를 받으면 전화가 딱 오면 옛날에 다짜고짜 자기 용건을 얘기했는데 몇 년 전부터 전화가 딱 오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전화 받으실 시간 돼요? 돼. 맨 처음에 그게 이제 어색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거의 다 뭐냐? 전화 가능합니까? 이게 먼저 얘기하고 전화 통화하잖아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문화가 됐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우리가 가만히 간직해놨다가 나부터 실천하자라고 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대화의 문화, 회의의 문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말을 다 하세요. 그러나 질서를 지키세요. 어떤 질서? 변론이 있기를 다 기다려야 돼. 암만 답답해도 다 들어줘야 돼.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내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주인공이 되지 말고 나는 이렇게 믿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거기 12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것을 얘기하죠.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셨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못해요. 내 생각이 맞는 거고 내가 한 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거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반감 가질 사람 없어요. 왜? 나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네가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나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거라고 얘기한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그 다음에 야고보도 어떻게 얘기했나 보세요. 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우리는 세 가지 씨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되냐? 음식 솜씨가 있어요. 음식 솜씨. 또 하나는 뭐냐? 마음씨가 구워요. 마음씨가. 또 하나는 뭐냐? 말씨가 좋아요. 말씨가. 지금 여러분 회의에 등장하는 이 화자들의 말씨를 보는 거예요.
야고보가 뭐를 합니까?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세요. 야고보도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말을 딱 마친 다음에 쭉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19절에 가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내 의견에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요, 자기 말로다가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버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결론을 내버리면 상대는 뭐냐 그 얘기지. 이것 때문에 반감이 오는 거고, 이것이 결국 뭐냐? 상대방 인격 침해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자녀와의 대화에 있어서도 가만히 자녀가 왜 자꾸만 부모에게 저항하느냐? 부모의 이러한 말씨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틀렸다야, 그거는. 내가 하는 말이 맞다는 얘기는 너는 틀렸다야. 아무리 내가 맞은 것 같아도 내가 맞아, 이거야. 딱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나는 그걸 의식 못하는데, 말하는 사람은 이걸 갖다 의식 못하는데 상대방은 이거를 갖다 본능적으로 알아들어요.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여러분,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주 중대한 이 안건을 다루면서 내 의견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건 네 의견이구나. 그건 네 생각일 뿐. 그럼 내 생각도 존중해 주는구나. 이게 지금 여러분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회의하는 거 보십시오. 회의라고 하는 게 꼭 의장이 있어가지고 방명이 두드리고 회의합니다. 안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뭐 여성교회, 남성교회, 그 다음에 목장 모여가지고 대화하는 거. 이게 다 회의란 말이에요. 그 회의에서 여러분 대화가 되어지는 걸 가만히 보시라고요. 가만히 이제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이제부터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평정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거야. 이런 거야. 그럼 다 이게 뭐냐? 상대를 무시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상대가 반감을 갖게 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말씀 한마디 하시더라도 이렇게 했는데 내 의견은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대가 말하면 끝까지 기다려주고 다 들어주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사람들의 세 부류를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멋진 회의가 되는가. 나와 다른 생각을 말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자. 어디에 나옵니까? 거기 12절에 나와요. 12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지금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가만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상황적으로. 왜 그러느냐? 이게 지금 2절에 보시면 15장 2절에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뭐가? 다툼이.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싸움이라니. 이렇게 큰 이슈가 된 이 안건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걸 가만히 들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뭐냐? 할래? 그거 그렇게 받는 게 아니야. 그거 속으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거. 이게 여러분 성경을 뒤흔들어 버리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가만히 들어줄 수가 있겠냐고요. 이게 이들의 수준입니다. 들어주는 거. 끝까지. 그리고 틀렸으면 너가 틀렸어. 이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해요. 얼마나 고상한 인격을 가진 회의입니까? 이러니까 성경에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뭐라? 대화는 이렇게 해라. 회의는 이렇게 해라. 이것이 우리의 회의 문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 대화의 문화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이런 식으로다가 대화가 진행되고 회의가 진행된 다음에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 내린 거에 대해서는 세 번째 뭐냐? 회의의 결론은 성령께서 내신 것으로 알자. 왜? 15장 2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딱 끝내버리잖아요.
이래야 뒷말이 없어요. 이게 이 믿음이 없으니까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마음에 안 들면 동의 못해. 수락 못해요. 순종을 안 하잖아요. 약속해놓고도 안 지키잖아요. 대화를 해놓고도 약속 이행을 안 하잖아요. 왜? 그거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둘이 대화를 하든 다자간의 대화를 하든 회의를 하든 간에 되어진 건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회의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회의는 뭐냐면 이거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했을 뿐, 말하시는 분 누구다? 성령께서 하신 거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의식을 갖고 대화를 한다면, 이 정도의 양식을 갖고 회의를 한다면 어떤 공동체에 가더라도 아름다운 회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말은 다 하자. 그러나 질서를 지키자. 어떠한 질서? 말할 때까지 듣자. 가만히 들어주자. 내가 말할 차례를 기다렸다가 끝나면, 상대가 끝나면 내가 말을 하자. 말하는 방법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그 다음에 내 의견은 이렇다. 끝까지 상대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 받고 말하고 듣고 한 결과 결론되어진 약속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거기서 우리가 합의 본 거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문화 정착이 되어야 되고 부부간의 대화의 문화가 되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가정에서 되어지는 그러한 문화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얘기예요. 이러한 회의 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서 아름답게 우리가 다듬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화하실 때 회의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이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